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큰 부흥의 역사라면 아마 초대교회 역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세 천년의 가톨릭의 어둠을 뚫고 나온 종교개혁이 가장 위대한 부흥 역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부흥 역사가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부흥의 역사,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공부를 했고 또 10년 동안 가르쳤던 총신대학원을 대학교를 세우셨던 선교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선교사님 한국에 1890년도에 들어와서 젊은 세월을 다 보내시고 26살에 들어왔다가 46년간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다가 1936년도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학교가 800개가 넘고 교회가 1000개가 넘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에 도착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오늘날 설교에도 남아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조선 땅에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을 보면 다 20대, 30대 선교사님들입니다. 배움이 특별하게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땅에 그들이 견고하게 심었던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기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우리 한국교회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 어느 학술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전에 교수 생활할 때 미국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논문을 캐나다의 학술지에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니 캐나다에서 무슨 제 논문을 그렇게 필요로 합니까 했더니 제가 쓴 논문이 존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네비우스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떠오릅니다. 존 네비우스가 한국에 1890년에 들어와서 2주일 동안에 2주 동안 당시 한국에 있었던 젊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정책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에 들어가셨다가 중국으로 가셔서 본래 중국 선교사로 계셨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보통 존 네비우스를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선교 정책을 자립, 자전, 자치, 한국 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한국의 지도자를 키울 것, 그게 중요한 선교 정책이었는데 제가 논문에서 좀 강조했던 것은 그 세 가지도 중요했지만 정말 한국교회를 오늘의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은 성경 공부, 말씀 훈련이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장로교회 많은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버려서 이 자유주의,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 믿지 않는 교회가 결국에는 교회를 죽여가고 있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교수님 논문을 좀 실어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전에 교회를 다니실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11시 예배 전에 9시나 10시나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말씀 공부, 교리 공부를 하고 예배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여성들이 글을 배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죠.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글을 배운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성들도
계급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오늘날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이 한국 땅, 이제 기독교 역사가 150년도 되지 않는 이 한국 땅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훈련했고, 그 말씀 가지고 증거했기에 오늘의 한국계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킨자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또 이번 집회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열정,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해서 죽은 자들을 깨워내고 산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내는 뉴욕 지역의 위대한 부흥 역사를 주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두 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요시야 왕 때 일어났고 또 한 번은 느헤미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구약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 왕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의 위대한 부흥 운동 역사를 읽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당시에 이랬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었죠.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게 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고 바사 시대,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말을 해요. 이 페르시아 바사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참 마음이 선량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가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1차로 돌아왔을 때는 스룹바벨이 인도를 했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인도했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맨 먼저 고국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은 무너졌고 그곳에 숲풀이 자라나고 먼저 하나님 앞 우리가 써야 된다고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성벽 건축을 먼저 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세워주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성전,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 성벽 보수 공사가 다 끝이 났어요. 이 정도가 되면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기뻐해야 될 텐데,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다 건축되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무너진 민족을 세우는 것은 무너진 벽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 건물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건물이 우리의 진리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걸어 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있어야 거기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 이 성벽, 성전은
참 찬란하게 세워져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전에 100년 전, 50년 전에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당을 세워서 제일 멋진 그의 예배당 건물 상까지도, 건축상까지 받은 참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 죽어있는 영혼,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향해 살지도 모르다가 끝날 인생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될지 내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봐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결한지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퀸즈, 우리 한인교 성도님들, 오늘 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심장에 새겨져서 단 한 번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그리고 말씀 앞에 진실로 반응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때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마찬가지죠. 위대한 부흥의 역사 일으키는 두 가지 비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본성에 거했죠.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문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율법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2달 만에 아주 급격하게 성벽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함에 있었고, 이 성벽을 빨리 건축을 해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는 끝이 났어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이제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그들의 집을 지어야 될 때인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나라를 잃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했습니까? 그들이 약했습니까? 힘의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종살이 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그들이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을지도 몰라, 먹지 말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말씀을 어긴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2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나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나 오늘날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 그리고 이 시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열망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타오르고 그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루터라는 이름, 칼빈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이 다 떠오르시죠.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에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사제들은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듣고 그냥 예배 종교 행사를 하고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읽을 권한도 없었고 문자로 된 자신들의 성경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루터가 지금부터 약 536년 전에 태어났어요. 17살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루터에게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도서관에서 사무엘상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손으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종교적인 죄인이 아니고 이 죄 저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본래 루터가 법학을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신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학 박사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몰두했던 것이 성경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당시에 가톨릭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럼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심지어 우리의 죽은 조상들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상을 잘못되게 가르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내면 그 동전 소리가 떨어지는 그 소리만큼 심지어 저 지옥에 있는 조상들도 위로 조금씩 올라간다고 아주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사상을 가르쳤을 때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가톨릭을 대항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예배당 문 앞에 걸었어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1517년 10월 31일 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루터가 당연히 가톨릭 시대 때 잡혀갔겠죠. 1521년도에 왕 앞에, 황제 앞에 잡혀갔습니다. 신문을 해요. 네가 믿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사상을 고칠 생각이 있는가? 취소할 생각이 있는가? 그 취소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시대였습니다. 루터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냈어요. 루터가 혹시라도 마음을 고치지는 않을까? 하루 후에 그 신문관 앞에 카를 황제 앞에서 생명을 걸고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할 생각도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루터였습니다. 당연히 루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겠죠. 한 영주가 그를 잡아다가 자신의 성에 조용히 숨겨주었습니다. 지금 또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발트부르크라고 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루터가 1년 가까이 숨어서 살았던 그 방입니다. 루터가 거기에서 했던 일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고 기도하면서 했던 일이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단숨에 번역을 하고 10개월 만에 신약 구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10개월 만에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10개월이 되도록 성경 한번 읽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은 우리 루터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본 겁니다. 가톨릭 성당에 가서 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듣고 돌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당시에 이 성경이 한 권이 1.5 길드였습니다. 당시 때 여러분 성경 보면 굉장히 두꺼운 성경이 있잖아요. 1.5 길드가 얼마냐 하면 당시 때 하인들이 1년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성경 한 권이 1년에 하인들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티나게 이 성경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누군가가 구호를 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이 읽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고해성사를 받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무슨 하나님, 벌벌 떠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에 번지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루터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을까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이라는, 존 칼빈이라는 이름 또 들어보셨죠?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칼빈은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성해 간 사람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칼빈을 위대한 신학자, 역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칼빈 스스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된다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가 20대 초반에 그의 친구가 파리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콥 총장이었어요. 그 총장이 취임을 할 때 칼빈이 워낙 인문학자고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취임식의 연설문을 도와주었어요. 그 연설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대한 설교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나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라. 육신을 죽이는 사람 누굴까요? 저 가톨릭의 리더들, 영혼을 죽이는, 진짜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연설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 가톨릭 시대에 완전히 불길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콥 총장도 도망가야 됐고 칼빈도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망하기 시작했던 칼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27살에 스위스 제네바의 성 베드로 교회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말씀을 계속 강론을 했어요. 칼빈이 한 일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오직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말씀을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워했고 나라도 부담스러워했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이 프랑스니까 스트라스부르크에 건너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금 그가 쫓겨났던 교회로 돌아와서 마지막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25년간을 목회를 했어요. 칼빈은 1년에 268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86번을 말씀을 강해를 했어요. 그러니 하루에 한 번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종교 개혁의 역사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엄청나게 무슨 운동을 벌이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를 원했고, 칼빈은 새벽 5시가 되면 비서가 책을 들고 와서 그때부터 성경 연구를 시작합니다.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만을 연구하고 말씀만을 가르쳤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였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도록 강조를 했을까요?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위클리프라는
이름 기억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교수였습니다. 옥스퍼드의 교수였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깨달음이지만 당시 때는 가톨릭 시대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설교를 드려야 되었고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내고 종교생활하고 사제들이 그냥 구원을 선포하고 그런 시대 때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박수 받아야 될 일인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단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가톨릭에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44년이 지나서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남아있는 뼈를 다 부수고 불태워서 강가에 버린 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았을 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르치고 번역을 하고 설교를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발견이 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나 종교개혁가들 뿐이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지만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오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3년 전에 우리 성경 읽기, 우리 성경 2000독 행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성경 꼭 한 번씩 읽어서 2000독 하도록 1년 동안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한 집사님이 성경을 2달 만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읽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번 마음을 먹고 2달 만에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내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고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필사를 끝을 내었어요. 그리고는 대학 노트 12권이나 되는 걸 들고 와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자고 펼쳐놓아요.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필사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8개월 만에 성경 한번 쓰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얼마나 5시간, 6시간을 계속 썼더니 수술하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요즘 그렇게 안 쓰고 한 2시간 썼다가 또 점심때 썼다가 또 저녁에 썼다가 그렇게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했던 고백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교회는 집사 직분이었지만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려 다니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써야 되니까. 이제는 아이들 불러놓고 부모님이라는 게 안 그러겠어요. 안타까우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잔소리를 하게 앉아있고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써야 되니까.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분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전에 함께 그렇게 자리했던 친구들이 너를 보니까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나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아이들이 아빠 이제 정말 아빠가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신앙이 바뀌고 그렇게 공부해라고 외쳤던 아이들인데 공부하라가 아니라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알아서 따라서 공부하게 되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희는 성경 쓰느라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마음먹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노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세가 지긋한 한 권사님은 댁에서 보니까 이 성경 한자 한자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쓰는지 자를 대해가면서 글자를 쓰세요. 제가 그 써놓은 성경을 보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얼마나 제가 감동이 있는지. 2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성도님은, 이분은 90세가 넘으신 성도님이세요. 내 생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성경을 한번 써야 되겠노라고 마침내 성경을 다 쓰셨어요. 대에 가서 그 성경을 보니까 글자가 반듯하지 않고 다 삐뚤어요. 흔들리면서 떨리면서 쓴 성경입니다. 큰 두꺼운 책에 깨알같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이 이겁니다. 유일한 유산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한 민족이 변하고 한 나라가 바뀌게 되고 가정이 바뀌고 한 개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곱째 달 7일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다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귀를 기울인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시대 우리 무너져가는 젊은 세대, 어린아이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20대가 되면서 열의 8명, 80%가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교회가 없었어가 아니라 10대를 거쳤지만 말씀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것이 평생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14 윈도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4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평생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교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들이 어떻게 평생 가도 바뀌지 않은 유태인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뉴욕에 계시다 보니까 뉴욕의 유태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딱 봐도 벌써 표가 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로 보면 0.25%밖에 되지 않는 1,4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민족입니다. 노벨상의 30%를 타가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최대 100대 기업 가운데 40%, 거의 반 가까이가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이었어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던 민족, 미래가 전혀 없었던 민족인데 어떻게 오늘 이 위대한 민족이 탄생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는 일이 성경 교육입니다. 유대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를 가지고 쉽게 풀이해서 1학년 때부터 배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들어가셨을 때 국어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바두가 나와 함께 놀자, 우리는 주로 놀자를 가지고 1학년 때 국어를 배웠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민족. 제가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유대촌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집집마다 전부 다 불을 다 켜놨어요. 불 끄는 것도 안식일 노동하는 거라서 아예 켜놓고 지내는 사람들이죠. 갔더니 아마 집집마다 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저처럼 버림받은 이방인이나 걸어 다니지. 그러다가 한번 보니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연미복을 곱게 차려입고 걸어오고 있어요. 아마 어디 갔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뛰지 않죠. 뛰는 것은 노동이에요. 그러니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시키고 구약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오늘의 이런 위대한 민족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사랑 여러분, 무슨 유산을 남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대가 되기 전에,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집장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유일하게 남겨야 될 유산입니다. 다 지나가요. 80년, 100년 지나면 겨울 바람에 실려가는 낙엽처럼 하나 남는 것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는 게 신앙의 믿음의 유산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주님 앞에 쓸 뿐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민족, 그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올해로 20년 동안 중국에 해마다 예전에 교수 생활할 때는 여름, 겨울 두 번을 다니고 요즘은 목회한 일에는 한 번씩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얼마나 핍박이 강합니까? 그 거센 핍박을, 그 피를 먹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 힘있게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예전에 가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하면 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럼 일주일간 우리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주일간 집중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7시간 차를 타고 오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을 할 텐데 찬바람에 막 얼굴이 튼다라는 그 표현 기억합니까? 보면 얼굴이 막 찢어져요. 얼마나 창도 없는 그 창문에 차를 타고 오니까. 그렇게 내려서 1시간 이상 되도록 제가 있는 계속한 산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내려오면 잠시 쉬는 시간일 뿐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또 설교를 합니다. 한 2-3시간 말씀을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데 1시간 45분 가르치고 15분 휴식을 취합니다. 15분 동안 이들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걸 와가지고 다 물어요. 그리고 다시 또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면 내년을 다시 만나기로 기약하지만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들 지하교회 지도자들이니까 그래 말씀 가르치다가 잡혀간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다시 언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종교 새로운 조례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셨죠? 교회 건물을 바로 그냥 부숴서 없애버리고 수십 명이 이상 만나지를 못하니까 못 만나게 만들고, 교회를 렌트를 못하게 해서 렌트를 하게 되면 10년 동안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을 벌금을 매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핍박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참 이런 위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평소 때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이전에 가르치던 제자들을, 오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한꺼번에 오는 것도 위험해서 따로따로 한 사람을 오게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지난 2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저를 위해서 통역을 도와주었던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을 잘 만나서 변화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말씀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고 교회 렌트를 얻지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어때요? 했더니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없고 언제 어떻게 위협하게 처할지 모르는데 본인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직장을 쫓겨나야 되고 모든 미래가 닫혀지는 일인데도 한 명도 아직까지는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한꺼번에 다 모이지 못하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각각 초소에 다 흩어져서 20명씩 10명씩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를, 우리말로 말하면 순장, 구역장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가,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나라가 우리를 아무리 잡아가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만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경 하나 있으면 어떤 핍박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서 저 중국을 변화시키면 중국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참 사모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눈으로 어떤 세상의 다른 문자를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리라. 내가 하루 생활을 다 끝내고 우리 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나요? 마지막에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은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입을 주셨는데 입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며 그렇게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빠가 성경 필사하는 저 하나만 보고도 자녀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위대한 영적 부흥의 핵심,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핵심은 말씀 앞에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이 다가오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결단이 일어나고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보인 겁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 어디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을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사람들, 그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8절 9절에 그들의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어떤 역사가 9절에 일어납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기 조상들의 죄, 우리 아버지의 죄,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방 땅의 포로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앞에 나왔던 백성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감격스럽게 이렇게 반응해 본 마지막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정말 위험한 것은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말씀을 읽어도 지식적으로만 읽을 뿐 반응이 없다면 그게 진짜 위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삼고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제대로 삼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회개하고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고민하며 싸우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는 목사들이 가지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이 깨달아졌을 때 제가 때로 책상에서 준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물고기 자로 도망을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물 오른편에 내리라. 정말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어서 육지로 갔죠.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서 떡도 준비해 주시고 생선도 준비해 두셨죠.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숯불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숯불을 묵상하다가 그 추운 밤새도록 춥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추위에 허기에 지치는 제자, 그 제자를 위해서 따스하게 숯불을 피워놓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제가 정말 눈물을 쏟은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았을 때 무엇이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숯불 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숯불 옆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저 사람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처음에는 따스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겠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고통스럽게 아파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납니까? 너 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와서 밥 먹자, 조반을 먹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셨는지 제가 그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 때문에 베드로도 사도행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들도 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가왔을 때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살아난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발견을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부분의 성경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그의 나이 75세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게 다 부족했지만 말씀에 반응했을 때 그때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메시아를 오게 만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이게 베드로가 그 가난한 어촌 어부 출신 베드로가 무슨 사람을 낚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베드로가 할 일은 뭡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한 마리 물고기 못 잡았지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 일어난 역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입니다. 매일 순간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텐데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며 나가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을 하려면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지식만 계속 쌓아가지 지식이 신앙이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몰라도 말씀하시면 내 가치관을 바꾸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말씀 앞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다 믿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계시지만 제가 우리 김반환 목사님과 함께 서든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나요? 서든 옆에 가면 루이빌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PCUSA 장로교 학교인데 제가 그 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마쳤는데 한 장로님이 손을 들더니 저에게 그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서든 세미너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죠?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 옛날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데 창의적인 논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생명을 걸고 설교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J.I. 패커라는 위대한 신학자 목사님을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귀라면 사람들에게 먼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 읽지 못하게 하고 신뢰성에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덮어버리겠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런만 물어보세요. 최근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가치관을 정말 바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나름대로 큐티를 할 텐데 그 큐티 하면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내 자신과 싸우면서 바꾼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 앞에 내 잘못된 가치관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도 내 행동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누가 이걸 두고 하나님의 숨길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전에 제 후배가 한번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그 고민을 막 몇 시간을 털어놓아요.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자신이 몇 시간을 고민한 걸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조그만한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예수라고 이름을 하나 썼어요.
그 예수 이름 밖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이름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전 세계보다도 더 크게 보이면 일어나라고. 이 형제가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예수란 이름이 묵상하다 점점 더 크게 온 우주보다 크게 보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훗날에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미국에 와서 박사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교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전 세계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이름이 맞습니까? 우리는 평범하게 예수란 이름을 부르지만 한 시대 예수란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생명을 잃었어요. 한국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예수 복음 때문에 피를 쏟았고 그들의 아이들을 한국 땅에 묻은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모든 게 다 허물지지만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하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지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가슴을 가지고 부르는 게 그 이름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자 제가 참남하다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능멸하냐고.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세요. 성경 말씀 한 자를 읽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저 태양을 만드시고 온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눈을 뜨고 10초 동안 태양을 볼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히 눈을 뜨고 10초도 바라볼 수 없는 태양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어찌 우리가 감동 없이 감격 없이 읽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창조주시라고, 이렇게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세상을 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무릎을 꿇고 경배가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 할머니는 1902년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김구 선생 아시죠? 김구 선생의 무릎에서 자라면서 김구 선생에게 배우신 분이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당시 때 일제치하에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셨어요. 7년 만에 목사님 일제치하에 먼저 돌아가시고 참 힘겹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일본에서 유학까지 하신 참 신여성이었는데 이제 당신이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공산 정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김익두 목사님 이름을 들어보셨죠? 김익두 목사님의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오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나와 함께 교회를 지켜야지 왜 내려가냐고,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서울에 가면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셨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인들을 다 피난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으시는데 그때 중학교 아들, 초등학교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딸에게 먼저 교인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조그만한 아이들, 떨며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가 종이 쪽지 딱 한 장 손에 쥐어서 보내었어요. 그 종이 쪽지에 쓰여진 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종이 쪽지 성경 구절 하나 손에 쥐어서 아들, 딸 피난선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마지막에 교회를 지키시다가 이제는 육지로는 못 오고 미군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아이들이 피난길에 부산에 약속한 곳에서 이르지 못하고 대구에 머물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사라졌으니까 할머니 부산의 한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주님께로 가리라, 이 죽은 줄 안 거죠. 거기서 금식하다가 한 달 만에 장인어른,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계속 어려워지고 이제 제주도까지 피난을 가게 됐잖아요. 그 제주도에서도 또 말씀을 전하다가 서울이 수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 두고 또 서울로 먼저 오셔가지고 교회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떤 부모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성경 말씀, 젖먹이는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배를 태워서 트럭에 아이를 태워서 보내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인이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가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 시대 때 이런 일이 난다면 아동학대니 책임 없는 부모님이니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기에 세상 누구도 부모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낸 반응한 산 역사였습니다. 한해 할머니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90세가 되었어요. 치매가 왔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셨던 할머니셔서 이게 밤낮으로 치매가 걸려도 예수님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교인들이에요. 그래 벽을 두고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가방 들고 나가십니다. 어디 가십니까? 신방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계속 돌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치매 생활을 보내셨어요. 93세가 되었습니다.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뉴욕에서 병원에서 보내셨어요. 혼 상태로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40일 만에, 꼼짝없이 혼수 상태로 계시던 분이 40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셨을 때는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내가 회개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평생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 드리면서 살아온 분이 무슨 그리 회개할 게 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왔다고 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게 뭐냐, 이 수고만 해도 헛된 것 뿐일세. 1절에서 5절까지 또박또박 암송해서 찬송을 하시고 그리고 그날 40일 만에 깨어나셔서 회개하시고 이 찬송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할머니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다면 전부를 던지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시고 한국에서 참 뛰어난 외교관이었습니다. 가장 스페니쉬를 뛰어나게 해서 늘 대통령 통역을 하셨던 귀한 분이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외교부 장관 정도의, 외무부 장관 정도의 생각까지도 했겠죠.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1:1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 공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선교부에서 이분에게 기도하다가 이제는 외교관으로 대사로 계시니까 외교관 일 그만하시고 선교사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외무부에 사직서 제출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외무부가 발칵 뒤집히지 않겠어요? 선교사 가겠다고 대사를 버리고 그 젊은 40대 나이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지금 미국에 들어오셔서 참 수많은 사람들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사시다가, 제가 2해 전에 30년 만에 이 뉴욕에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설교하러 서서 그 선교사님 계시는 걸 보고 앞에 나와서 제가 설교 전에 큰 절을 한번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것,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긴자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반응해 나가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신앙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10년 세월이 다 지나버려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내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80년 100년 세월 다 지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저 낮고 천한 땅 죽어 있는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분이셨어요.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을 주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었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초대교회 제자들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갔어요. 종교개혁의 수많은 사람들 말씀 외치다가 불타 죽고 몸이 가루가 되어서 뿌려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매일 피를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반응을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긴자한인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뉴욕의 옆에 있는 잠들어 있는 교회가 일어나고 이 뉴욕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을 텐데 함께 일으켜내는 겁니다. 뉴욕이 도시의 1번지가 아니라 우리 긴자한인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연합해서 전 세계 영적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영적 새바람을 일으켜내는 이런 긴자한인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